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 주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민재 권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7월 26일 날 출국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까지 주께서 책임지시며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도움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벗이 되어 주옵소서. 조병빈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빌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지혜린 청년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경고 권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이 주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도영 성도 강미라 성도 문정란 성도 김성탄 이서정 성도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시고 각자의 모든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5월 18일 출산한 우리 예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예준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화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박현숙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만져주시자 치유하여 주옵시고 한명 권사님 동생 한용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올진데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최숙길 권사님 6월 29일날 또다시 출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정이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인어른의 전립선 암 3기도 수술할 수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홀리위크로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이번 한 주 특별히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 앞에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의 능력 덧입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저들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도 건강도 근심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5절.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조금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인정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 보면서 많이 보지 않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삭의 집에서 난리가 나고 장자권 빼앗겠다고 그랬다가 에서에게 쫓겨서 빈털터리로 광야로 나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다가 딸 라헬을 보고 완전히 반해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고, 그러다가 외삼촌한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7년을 일하고, 그래서 14년을 일하다가 일하고 보다 보니까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자꾸 서로 속이는 거예요. 외삼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들도 그렇고. 이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속상한 건, 본인이 무상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돈이나 물질이 좀 생겨야 되는데 전혀 물질이 쌓이질 않으니 화가 나서 또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양을 길러보고 염소를 길러보니 어떨 때 건강하게 나오고 어떨 땐 좀 건강하지 않는 게 나온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방법으로 외삼촌에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이 뭐였냐면 아롱진 것, 말 그대로 점박이나 하얗거나 검었지 않고 점이 있는 것들은 골라서 내가 가져갈 테니 나머지 깨끗한 건 외삼촌 가지세요. 이 기준으로 정해놓고 자기가 점박이가 있는 건 건강하게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건강치 못하게 태어나게 해서 외삼촌 집에는 병든 거를, 그리고 좀 부족한 걸 자기는 건강한 걸 가져가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형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외삼촌의 형제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워낙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이걸 상황을 보니 이대로 있던 또 사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귀향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 9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참 말이 그렇죠. 이런 설교 때 그래서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죠. 잘 되는 건 내 거, 나쁜 건 네 거, 이렇게 자기가 분류해 놓고서 하나님 해왔다고 또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뭐 하는 거죠? 아내들을 설득하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외삼촌이지 사실은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딸들에게는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살기 위해서 뭘 버리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인 아버지를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피해자인 걸 계속 강조하면서 10번이나 자기 혼자 속은 건 아니거든요. 서로 속고 속인 건데. 그런데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엔 아내들을 설득해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야반 도주를.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참 못났죠. 그렇죠? 이걸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이제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라반, 이 사람도 웃겨요. 왜 웃기냐면 이 21절 23절에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를 한번 보세요. 21, 22, 23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을 향해 도망간 지, 그가는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갖고 길라앗으로 도망갔어요.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3일 만에 알았대. 뭘? 딸들이 없어진 걸.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손주도 있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워낙 커서 그런가? 땅이 넓어서 따로 사니까. 물론 뭐 그렇죠. 근데 뭐 며느리 집이나 딸의 집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소유도 서로 오가고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보면 서로 자리가 비슷했단 말이죠. 근데 3일이 지나도록 온 가족이 다 도망갔는데도 몰랐다는 걸 보면 그만큼 서로 간에 이미 좀 서운한 상태였던 건데, 문제는 7일을 쫓아갔다는 게 또 재밌죠. 3일 길을 먼저 갔단 말이죠. 근데 7일을 쫓아갔다는 건 그만큼 야곱도 빨리 도망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라반은 끝까지 쫓아갔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둘의 관계가 얼마나 애매한 관계로 가고 있는지를 이 3일과 7일에서 확연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삼촌도 3일 만에 알았는데 쫓아갈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도망갔지도 있지만 저걸 왜 잡으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애매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또 그 와중에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렇지, 내가 이거 가지러 간다는 핑계다. 그러고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쫓아가서 봤더니 역시나 잡았는데, 이놈 봐라. 그러면서 드라빔 어디 있어? 내가 너 잡으러 온 게 아니가. 어떻게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가냐? 그건 집안의 우상인데 그걸 가져가면 난 망하라는 뜻 아니냐? 그리고 찾으려고 하자. 라헬이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그러면서 안장에 앉아 있는데 그 안장 밑에 드라빔을 넣어놓고, 그것도 웃기죠. 지들이 섬기는 우상을 깔고 앉는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그걸 또 숨겨서 그렇게 가져갔다는 것도 웃긴 건데, 그 우상이 과연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성스럽게 여기고 찾으러 갔는데 결국엔 못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 야, 이것도 말도 안 돼. 진짜 죽이기 전에 지가 도망가 놓고선 누구를 혼내요. 또 혼내요, 그것도. 근데 또 혼난다고 또 듣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어이구, 진짜 너무하죠. 근데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들을 급히 죽여. 야반도주했잖아. 이것만 걸려도 사실은 문제인데 드라빔 셉다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사실은 다 외삼촌 거잖아요. 딸내미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그런데 뭐 하나 찾아낸 게 없다면서 분리시키고 있죠.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들의 모습이 참 모양새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게 더 창피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36절 37절 보니까 라반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서 미스바에 경계석을 세우고 서로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떠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첫째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웃긴 건데요. 저 같으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아우, 저것들 봐라. 기껏 키워놨더니 그런 꼴이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자기들 이득이 안 되면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들이고 쫓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참 재밌는데 2절 3절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 근데 때마침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건 뭐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에게만 나타났으면 조금 그런데 라반에게도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 24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근접거리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원망스러울 때 언제나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내가 급할 때만 들려온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그제서야 듣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기도할 때 워낙 급해지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응답 받았네 뭐네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되게 서운한 얘기거든요. 그동안 내가 한 얘기는 뭐냐 싶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까이서 계속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듣더니만 이제 와서 나와 함께 하네 뭐네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랬네 말했네 야 세상 너무하지 않냐라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대신 들렸다면 알았다면 알아졌다면 최소한 알아진 만큼은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하고 라반은 알아들은 듯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어느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곱은 내 편, 라반은 내 편. 그렇잖아요. 한일전 하면은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때 이거 누구 이겨라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 거래요? 나와 함께. 요 표현이 재밌어요. 나와 함께 하신데 누가? 하나님은.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네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이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은 내 편이다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일걸 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반은 뭐라고 하나 볼까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럴 리 없거든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시는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핑계죠. 그 다음에 더 웃겨요. 29절. 너를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뭐래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얘도 양심은 좀 있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까지는 이제 양심상. 근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다. 누구 편이라니까? 내 편이라.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서 네가 산 거지 네 편이라 산 거 아니란 얘기하는 거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야곱에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만 했던 그 음성 중에 지금이라도 들었으니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편도 아닙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전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무슨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 사고 순간에 없어서 난 살았어. 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은 그를 죽였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기준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신 거지 내 하나님이 유독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만을 유독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네 편 내 편 나눌 거라면 교회 만들지도 않고 예수님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정하자고요. 나의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내 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편도 라반의 편도 아니시고 둘이 알아서 선악간에 잘 판단하라고 얘기해 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둘이 화해를 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말은 있으니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이다. 왜요? 사랑스럽고 안쓰러워서? 아니요.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네가 내게 얘기했으면 축복하고 잔치 벌이고 손자들에게 뽀뽀해주고 내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너 그냥 도망쳐서 내가 서운했다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내가 너 그냥 보내줄 거야. 이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입은 맞추되 이게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별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통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급할 때 하나님 찾아요. 정말 필요할 때.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임마누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인정하시고 귀를 솔깃 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내게 들려왔다고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도 그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하는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심을 알고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라반과 야곱처럼 결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삶에 근접거리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서 드디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우 답답해 라고 얘기하며 좀 얘기 좀 들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듣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립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착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적군 아군이 하나님께 어디 있습니까?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악간에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반과 야곱의 실수를 함께 반복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